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 찬양 연습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울컥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이라는 그 부분을 부르는데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유독 어제 이 자리에서 그 가사가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계룡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다시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모인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소망의 언덕이 되는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찬양의 가사를 어제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하고 남성분들이 먼저 하는데 갑자기 혼자 잠깐 울컥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좋은 교회 다니셔서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좋은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이요 사순절 또 종료주의 무슨 고난주간 이 기간을 보냅니다.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 사실은 이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 교회의 절기를 따라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한 번만 하고 그냥 잊혀지면은 또 그냥 지나가면 뭐 좋겠는데 뭐 3, 40년 목회를 한다 그러면 3, 40번의 사순절 설교를 6번씩 또 고난주간 설교를 또 6번씩 30년, 40년을 또 부활절 설교를 뭐 30번, 40번씩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는 매년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고민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 그리고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간은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도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04년 우리 그 사순절 그 기간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이죠. 여러분 이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자신이 이제 감독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카톨릭 교인으로 그가 지냈지만 13년 동안 그는 그 13년 전에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35이었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체험적 그리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100% 복음 영화 이것을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고요 제작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결심합니다. 예수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예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작 스폰서,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만들 이것을 후원해 줄 그런 스폰서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배널하는 영화처럼 간접적으로 복음을 담는 영화는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 영화가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폰서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고, 더더욱이나 이 멜 깁슨이 기대했던 것은, 또 기획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 12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이 영화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결론을 내고 가능성이 없다 단정 지었던 거죠.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배급사들이 또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겠지만 이 영어 자막이 아닙니다. 영어 자막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땅의 언어, 히브리어가 그냥 아람어가 그 가운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막 영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본 거죠. 결국 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멜 깁슨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자신의 사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개인 비용을 거기다가 넣고, 나는 이 영화를 만들고 망하더라도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사제로 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2,500만 달러가 얼마일까 봤더니 35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영화를 투자를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멜 깁슨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영화가 개봉되던 첫날 2,350만 달러의 흥행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33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첫날이요. 첫날 이것을 흥행으로 모든 제작비를 이제 환수하게 되고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장이 무엇이 되냐면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그 극장에서요, 강도와 살인범들이 이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자수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각성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남미, 호주,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회심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바레인에서는요, 기독교 개종자들이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생기면서 이 영화 자체를 중단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단체들이요,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하는 이 영화 자체의 상영을 반대한다라는 거였어요. 영화 시사회에서 한 유대인이 멜 깁슨에게 물어봤답니다. 멜 깁슨,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곱씹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또 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는 정말 발가벗겨진 채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표현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던 그 표현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을까?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기 싫으신데 정말 억지로 가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잔 마시기 싫으신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러고 나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가신 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시는 길인데 그런 원망 어린 표현이 아니라 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을 좀 쓰시고 죽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왠지 속이 상합니다. 오히려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잘 설명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상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리고 또 확신하는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죽으신 그 일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자발적인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이해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야할렛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각주에 보면요, 이 야할렛 사할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슴이라는 곡조에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연약한 사슴이 그 연약함으로 노래하듯,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 22편의 노래를 부를 때요, 그가 이 연약한 자신의 상황과 그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상황의 문제가 얼마나 극심했으면요, 그는 나는 벌레, 그리고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사람들은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요,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요, 그가 이 육체적 고통이요, 그런데 또 정신적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극심한 고통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의 고통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뭐 50이 되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40 몇 년 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6살 때요. 제가 6살 때 1살 터울의 동생과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에서 깼는데 분명히 옆에 있어야 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게 한밤중인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는 초저녁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을 때 동생하고 둘이 깼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다가요, 동생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를 찾겠다고 그 골목을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그 아이가 울면서 돌아다닐 때 그 감정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입니다. 집인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자는 방의 방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깼을 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나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도 그 아이들의 방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면요, 저는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 아내는 그냥 잘 잡니다. 저는 가서 확인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그 트라우마 같은 거죠. 가서 그 아이들을 달래주고요, 아빠가 옆에 있다, 괜찮다, 더 자도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 자리에 눕고는 합니다. 이 분리되는 느낌이요, 혼자일 것 같은 그 고통이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이 노래를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리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육체적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이 자리 가운데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이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기 위해서 인용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라고 느껴지는, 버림받았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요, 확신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요, 확신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나기 전부터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움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믿음을 보였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럼 저런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저만큼 해야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인식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이해적 관계라고 본다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요. 주는 만큼, 내가 한 만큼. 기도 안 할 수 있죠.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받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이만큼을 줬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드렸어도 이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형통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주고요, 침묵도 하고 거절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요 필연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쇼핑 같은 데 이렇게 가거나 마트 같은 데 가면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고 그냥 막 자리에 누워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래 내가 사줄게 뭐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뭐 울고불고 하는 애 엉덩이를 때리면서 됐어! 그리고 뭐 이제 그러고서 막 그러고 가셨습니까? 그럼 그때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가실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러워서 진짜 이 엄마랑 못 살겠네 모르고 자식들이 안 갑니까? 아니죠. 뭐 울고불고 하면서 그 엄마 쫓아가서 엄마 다리가랑이 붙잡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해관계고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사달라는데 안 사줄 건 뭐하러 놨어 그러고서는 그만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필연적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옆집에 아줌마가 밥 많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밥 많이 주는 그분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요, 그래도 뜨거운 밥 아니더라도 혼내고 잔소리해도 우리의 엄마, 밥 안 주는 엄마가 낫습니다. 필연적 관계입니다. 왜요? 피는 뜨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첫 번째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난과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사방적입니다. 내 육체적 고난은 이렇습니다. 내 지금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필연적 관계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적 관계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나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자란 교회 선배 하나가 내성마비 친구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곡동이라는 곳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후원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한 번은 후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후원이 들어왔냐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단체로 데리고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날 아이들과 이제 뭐 좋은 뮤지컬도 보고 하니까 그 들어온 옷들 가운데 좋은 옷들만 이제 골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답니다.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 세곡동 그때가 아직 개발 전이라서 그랬는지 아마 이 개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건너야 되는데 이걸 건너야 되는 친구가 뇌성마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너다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탁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 하는데 그 흙탕물에 옷도 더러워지고 그러는데요. 그 순간 화가 나거나 오늘 진짜 좋은 옷을 입혔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자 자신도 옷이 더러워지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어. 내가 더러운 거 상관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자리에서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그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길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할 것을 알기에 저는 이 길 갑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집중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시다라는 자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구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확신만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로드 자전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요,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자전거는 10만 원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요즘 자전거도 하이브리드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더 비싸요. 3, 40만 원대입니다. 근데 로드 자전거는 좀 아이들이 차기에는 좀 비싼 자전거예요. 한 50만 원대입니다. 조금 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철제로 돼 있어서 무겁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50만 원대 비용이 드는 자전거는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기에도 가벼운 그런 자전거예요. 근데 비쌉니다. 왜 비싼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아 변속기라든지 이게 각각 1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체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아가 이쪽 여기에 붙어 있는 것까지 30만 원이야. 그 파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랑 알아보고 왔습니다. 10만 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없다고, 돈이. 그랬더니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명절 때 받았던 돈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아이가 실족했죠. 그래서 팁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야, 우리에게는 할머니가 있지 않냐. 할머니에게 전화 드려라. 그랬더니 애가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하자마자 할머니 자전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도 기분이 나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지 말고 너의 일상에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할머니 로드 자전거가 사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요, 자기가 오늘 누구랑 야구를 하고 또 누구하고 오늘 시험 100점도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한 3, 40분 할머니랑 통화하더니 이 아이가요, 갑자기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 제가 오늘 친구들이 로드 자전거를 타는 걸 봤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부럽더라고요 이거에 넘어가셨어요. 야, 그런 걸로 부러워하면 안 되지. 내가 돈 보낼게. 아빠한테 100만 원 보낼 테니까 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 제가 먹고, 저희 아들이 계속 고민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살려면 이만큼이 더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 아이에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지가 돈을 벌어서 그걸 채우겠습니까? 아빠에게 이야기했죠. 아빠는 도움이 못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는요, 한 가지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손자가 부러워하는 마음 갖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가격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 비용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십니다. 저희 아들은 소원을 이루었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 확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확신이요, 내가 작은 신음이라도 그분께 내면 그분은 듣고 계셔서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브앤테이크로, 때는 여전히 내 신음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요, 날 때부터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엘리엘 라와 사박다니를 외치며 서셨습니다. 근데 왜요? 원망일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혼자 있지 않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반드시 들을 거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이 고백을 인용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억지로 가신 그 길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힘써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확신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집중하고 확신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집중하고 확신하셨던 그것, 이제 그 확신과 집중은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로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